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예수님과 합한다는 거예요? 영이 합해진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뭐가 하나라는 거예요? 영이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왜 우리가 그리스도까지 자라야 하며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까지 자라는 것인가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오늘 본문 내용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옥중에 투옥된 가운데서도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보내는 편지의 말미 끝부분에 해당되는 편지 내용의 일부로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는 당부의 말씀 중에 하나예요. 항상 끝에 가면 뭘 강조해요? 중요한 걸 강조하잖아요. 마지막 강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그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교인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사는 우리가 깨달아서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인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라면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종말로라는 것은 세상 끝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는데 이럴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종말로, 마지막 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보여주실까요? 준비가 안 됐나요?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을 한번 찾아서 공동번역을 한번 보세요. 그런 말로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건대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우리가 하나님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속사람이나 겉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보세요.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이거보다 더 힘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주 합한 자가 되면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도록 해주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에베소서 3장 14절 한번 보실까요?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하나님의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면을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이 우리를 강건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을. 성령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깨달아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느냐, 그거 섭리를 다 깨닫는다면은 그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깨달았는데. 또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는데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았을 때 세상에 자유한 거예요. 거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헤로드 왕이나 빌라도 총독 앞에서도 뭐 율법사, 대제사장, 바리새인 앞에서도 늘 당당하고 자유했잖아요. 죽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도 자유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힘이 어디 있겠어요. 이 속사람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강건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잘 먹고 운동 잘하는 그런 거지만은 그걸 잘 하기 위해서 육신이 강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인내와 절제를 겸하지 못하면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해도 하루에 가는 순간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인내하고 절제 않고서는 운동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거고, 절제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비만하게 되고 병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4장 20절 보세요.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뭐가 되며? 생명. 말씀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잘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가를 잘 깨달아야 돼요. 이사야서 40장 28절 보세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무능한 자에는 버틸 수 있는 힘을 줘서 지혜를 제발 깨달으라 그 말씀이에요. 거꾸로 주시는 거예요. 피곤한 자에게 힘을 줘야 되는데 피곤한 자에는 능력 주시고 무능한 자에는 힘을 줘서 극복하라고 하는, 거꾸로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려다. 이런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힘을 받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보세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잘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에 마귀가 들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괴계, 간교한 음모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마귀의 정체를 몰라. 마귀하면 뭐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고 생각하는데, 마귀는 항상 우리 주변에 널려져 있고, 우리가 분을 품고 악한 마음을 품고 나쁜 마음을 품을 때 마귀가 내 속으로 침투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세요. 마귀도 그 만만한 자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삼킬 자라 삼키는 거예요, 마귀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만한 사람한테 덤벼드는 거예요, 마귀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한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왜 이 귀한 말씀 받아가지고 목사까지 되면서도 떨어지느냐? 마귀의 꿰임을 받아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생기니까 들어가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거예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들이 내가 교회에 불만이 있다, 내가 목사님한 성도에 불만이 있다, 그런 악한 마음이 들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26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성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 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거야. 마귀가 누구냐? 예수님 제자가 마귀였어요. 가룟 유다 보고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꾀를 맞는, 헌금까지도 맡겨줄 정도로 셈이 분명한 자였는데 도둑놈의 심보를 고치지 못해가지고 헌금해서 그 돈을 빼갔잖아요. 그걸 예수님 다 알고 계셨잖아.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로라.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 이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했을 때 제자들은 궁금했던 거예요. 뉘시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내가 떡을 하나 찍어다가 그 입에다 넣어준 자가 바로 그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 받겠어요? 떡을? 안 받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니까 그가 받아먹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네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불만이나 뭐 다른 불만이가 악한 마음, 그럴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은. 또 누가 마귀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사인, 율법자, 이런 자들이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세요. 너희는, 이거 지금 율법사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아버지가 마귀면 뭐가 나는 거예요? 마귀 새끼가 되는 거 아니야? 마귀 새끼가 크면 마귀 되는 거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의 후레라는 거예요, 가인의 후레.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뭐가 없는 자들이 마귀예요? 내 속에 진리, 성령이 없는 자가
마귀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귀에 빠졌다는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내가 진리가 없는 것이 마귀에 속한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또 마귀냐? 요한일서 3장 7절 보세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죄를 짓는 자가 마귀예요. 죄를 짓는 자.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하나님께서 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한 마가복음 4장 14.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난 자고 그들은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10절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행하지 않고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증거해놓은 말씀이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이 마귀의 그 간사한 음모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해요. 로마서 13장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에서 벗어나 깨닫지 못한 게 어둠이라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깨닫지 못한 이런 악한 자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다니엘서 12장 10절 한번 보세요. 어떤 자가 악한 자인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악을 행하고 죄를 짓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다시 보세요. 로마서 13장 12절.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갑옷을 입자. 전신갑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빛의 갑옷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라는 같은 말씀이잖아요. 13절.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이게 다 육신에 속한 일이잖아요. 그런 거 벗이라는 거예요.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뭘로 옷 입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자랑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것이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따로 입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항상 누더기 같은 그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겉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속옷, 호지 않고 꿰매지 않는 통으로 짠 그런 속옷을 입으라는 말씀이잖아.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 십자가 질 때 같이 우리의 옛사람도 장사지난 바 된 것을 깨닫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옛사람을 다 벗어버려야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지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대로 옛사람, 예수님, 영으로 계신 예수님을 깨닫기 전에 그 모습이나 지금 똑같다면 그 옷 입는 것이 아니지. 에베소서 6장 12절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공동번역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우리가 사람하고 그 악한 자들하고 싸우는 걸 씨름으로 비한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들과 싸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하고 우리는 싸워야 되기 때문에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들이 누구냐 도대체.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도 그랬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따라가고 세상 풍습 그대로 답습해서 했었잖아요. 그런 자들이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지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그 거짓 영을 우리가 미혹의 영을 따랐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신의 관자였다요. 우리가 육신의 관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숭배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로써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신에 관한 행동을 가르쳐서 지금 현재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임하는 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거짓 영, 미혹하는 영을 지금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미혹의 영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들은 미혹의 영에 빠졌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려줘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2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증거한다는 건 다 그게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누구냐? 이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는 게, 어둠의 세상은 사단이 다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 보세요.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은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사도 바울이 그 부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앞장서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그 권세를 받아서 다메섹 도상에서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된 것을 아그리빠 왕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눈을 뜨게 하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율법을 믿을 때는 율법 중에서는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이라 할 정도로 당당한 자였어요. 그걸 가리켜 어둠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어둠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혜택을 받아서 그런 은혜를 받았듯이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그런 뜻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래서 어둠은 사단을 상징하고 있는 거고 빛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마귀도 잘 분간을 못하듯이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사단도 무슨 험상궂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걸 생각하는데 마귀나 사단이나 그놈이요.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창세기 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한 그 여자를 꾀인 뱀은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사람 뱀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하다는 것은 사람한테 쓰는 용어지 뱀한테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뱀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귀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데 무슨 대화를 하냐고. 사람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도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 질책을 했잖아요. 사단은 누구냐? 사단. 그러니까 계시록 때는 용으로 나타나고 창세기 때는 뱀이요 신약 시대는 마귀, 사단, 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놈이 영이 같다는 거예요. 표현만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요, 용이요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영은 한 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영이라는 거예요. 사단도 예수 믿는 자로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과 같은 모습 또는 목사나 신부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영안이 떠지지 않고 말씀에 지혜가 없는 자들은 사단인지 마귀인지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보세요.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휼의 역군이요. 괴휼이라는 게 바로 속임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위장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14절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천사 같은 모습을 나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해요. 성도들 어루만지고 껄핏하면 신방 가서 육신적으로 얼마나 잘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위장하는 것이 또한 큰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대로 다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발 영안을 떠서 마귀가 뭔지 사단이 뭔지 깨닫는 자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 마귀 사단이 있는 자들을 여러분들한테 이끌어내기 위해서 빛으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만 구원받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결코 아닌 거예요. 가까이에는 여러분들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누구냐? 계시록 12장 7절 보세요. 앞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아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우다. 여기 용이 나오잖아.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 위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계시록 20장 2절하고 똑같은 말이잖아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용이에요. 여기 하늘 하니까 공중의 하늘이 아니라 하늘은 여러 번 설명했잖아요.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이 하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이 이곳이라면은 이 교회도 사단 마귀들이 들끓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이 없는 자들은. 에베소서 6장 13절.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 마귀 사단들이 득실득실하고 틈만 있으면 삼킬 자를 팽필려고 지금 호십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말씀을 취하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러분들이나 저나 모두가 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자들을 능히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당당한 몸으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신갑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날에 마귀들이 그 엄청난 권세를 받는 것이 다 이미 예언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영안을 뜨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악한 날이 뭔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악한 날이 뭔지를 알아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악한 날이 뭐냐? 계시록 17장 7절 보세요. 계시록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여자가 지금 그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을 탔다고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17장 1절에 나오면 여자는 음녀를 상징하고 있잖아요. 음녀가 7머리 10뿔 짐승을 탔는데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런 말씀을 알아야지 될 거 아니에요. 비밀을 알려주는데도 성경 모르는 자들이 이거 어떻게 깨닫고 있어요. 8절 보세요.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또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그 7머리는 여자, 음녀가 앉은 7산. 산은 우리가 육신으로 보는 산이 아니라 에스겔서 6장 3절에 보면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산이 무슨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교회나 종교단체를 산으로 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음녀가 지배하고 있는 7 종교단체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10절 12절 보세요. 12절.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10뿔 짐승은 10왕이라는 거예요.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수 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10뿔 짐승은 그 7머리와 같이 그 단체를 가지진 못했지만은 7머리와 같은 그런 권세를 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을 10뿔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10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두머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세요.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이 일곱 머리 열벌 짐승이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종말에는 이 영적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곱 머리 열벌 짐승과 함께한 그 음녀 그 바벨론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한 자들과의 영적 전쟁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부르심으로 입고 빼내심으로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길 것이 지금 약속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이미 부르심을 먹고 빼내심을 받기 때문에 이 예언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에 대해서 일곱 머리 열불 짐승과 또 땅에서 나오는 두 뿔 가진 짐승에 대해서는 계시록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짧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보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은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라고 했잖아요. 5절 보세요.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이 짐승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자들이요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는 자들이 이런 일곱 머리 열벌 짐승으로 출현하는 거예요.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 42달 권세 받을 때는 하나님 백성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어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이 예언되어 있어요. 내 의지로 이기는 것이 아닌 거예요.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아니면 다 짐승에게 경배할 것을 지금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새겨들어야 돼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생명책에 농명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 보세요. 계시록 13장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말고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새끼양 마치 어린 양 예수와 같은 모표로 나타나는데 그에게는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두 뿔이 있다는 것은 권세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용처럼 말하다는 것은 용이나 배나 마귀사단은 다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5절 보세요. 15절. 두 뿔 가진 짐승은 뭘 하는지.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으로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권세를 줬기 때문에 이런 악한 날에는 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짐승의 표를 준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준다는 게 무슨 표를 준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보면 임명장이나 이런 걸 준다는 직분 같은 걸 준다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 짐승의 표를 갖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니까 생활도 어려워지는 이런 곤핍한 시대가 닥칠 것을 예언되어 있잖아요.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인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무슨 수니? 짐승이 아니라 사람 수예요. 여자가 앉은 7산, 또 7왕이라고 그랬잖아요. 7왕. 종교단체를 지배하는 우두머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666이니라. 이렇게 됐는데 666을 무슨 크레디트 카드다, 바코드다 이런 헛소리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눈을 뜨면서도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고 잡아뜨리게 하는 이런 자들이 바로 666 단체라는 거예요. 666. 짐승들, 우상들의 우두머리. 우상하니까 무슨 부처님이나 석상, 목상 이런 거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하박국 2장 18절에 보면 거짓 스승을 가르쳐 우상이라고 했고, 이사야서 41장 29절에 보면은 그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 뿐이라고 했어요. 우상이 바람이라고 그랬는데 바람이 뭐냐? 에레미야 5장 13절에 보면은 그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 속에 없으니 그들이 그같이 당하리라. 말씀 없는 선지자를 바람을 우상으로 상징한 거예요. 말씀 없는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바람이고 그들이 우상이고 그들이 짐승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에베소서 6장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로 우리 허리를 띠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화돼서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가면은 진리의 영이 올 거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고 예언했는데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 목자들이 그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리의 성령이 온다는 얘기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제자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얼마나 답답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 알려줘도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이거야.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누가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을 가진 사람이 오시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성령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누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성경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계시록의 섭리까지 다 알려주신다고 약속되어 있잖아요.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 것을 우리에게 대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꿈에 계시를 받았다 이런 헛하는 소리 하는 분이 아니라니까.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세요. 이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구원은 없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께 하나님께부터 또 다른 보혜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원래 보혜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혜사잖아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죄를 지는 자마다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는 주일 안에 보면은 혹 보혜사라고 기록됐잖아요. 예수님이 보혜사예요. 죄를 지은 자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낼 보혜사는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예수가 아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는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이 와도 영안이 떠지지 않으니까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영으로 말씀을 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이 어떻게 가르쳐요? 성령을 받은,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더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15절에 나온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가 직접 받을 수 없고 진리의 성령으로부터 증거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흉배라는 것은 가슴팍과 등을 보호하라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데가 심장이 위험하잖아요. 이걸 방탄조끼 삼으라는 거예요. 의로움으로 방탄조끼를 삼으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마귀 사단에게 속해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잖아요.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 하나님의 자녀라면 착해야 되고 의로워야 되고 진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옷을 하나님께서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무슨 옷? 내게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무슨 겉옷?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 구원의 옷을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입을 수 있어요? 어디 가서? 시온에 가서 이걸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시온에 가서. 3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3절. 시온에 가지 못하면 이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의로운 나무, 나무는 사람을 비유했잖아요.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이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온하면 저 중동 땅 시온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진리의 성읍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스가랴서 8장 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봤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진리의 말씀으로 성곽과 울타리를 만든 그 장소가 진리의 성읍이자 예루살렘이냐 시온인 줄 믿습니다. 왜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느냐?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호해 주기 때문에. 이사야서 32장 17절 보세요.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 이보다 더 안전한 것이 어디 있어요? 공유라고 하는 것은 의를 공들인 효과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흉배, 방탄조끼가 된다는 여러분들의 의로운 행실 자체가
보호막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5절 보세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전도하라는 말씀이잖아요. 전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전도하러 보낼 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 집에 가서 평안을 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고 평안을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1절.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뭘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13절.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평안을 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없으면 무슨 평안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일회성으로 예수 믿으라는 건 그건 전도가 아닌 거예요. 한 번은 나올 수 있지만은 그 자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복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실한 그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알고 있을 때 진정한 전도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전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전도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힘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임 이로다. 17절.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우리는 다 이런 직분을 맡았어요. 그리도의 일꾼으로 지금 직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평안을 전하는 이런 직분을 맡았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리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것을 바로 알려줄 수 있는 편지가 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고린도서 3장 3절 보세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에 신비한 것이라. 십계명은 돌판에 쓴 거지만 오직 하나님의 영의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박국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말씀을 네 묵시를 마음판에 새기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그걸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방패, 믿음의 방패가 뭐냐?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패. 그 방패는 누구에게 주느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정직한 자,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패가. 잠언서 2장 6절 보세요. 어떤 자에게 방패가 되냐? 하나님 말씀.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누구에게 이런 지혜를 예비하세요? 정직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 의로운 자, 착한 자, 진실한 자에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8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라. 얼마나 든든해요. 9절.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방패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 어떤 자가 덤벼와도 이긴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그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았을 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라 했잖아요. 오늘 여기 나오는 열불짐승, 둣불짐승 이런 걸 알았을 때에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런 정체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화전이라는 게 뭐야? 불화살이잖아요. 불화살. 불화살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입에서 나오는 악한 말, 이것이 불화살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 불화살. 야고보서 3장 6절부터. 야고보서 3장 6절. 남들이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 다 불화살인 거예요. 불화살.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무로 다 길들므로 사람에게 길들었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그 똑같은 혀가 악한 말을 뱉고 또는 선한 말을 뱉잖아요. 사람들이. 9절 보세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입은 자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한 입 가지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누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래서 이런 입으로 남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그런 것을 다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를 쓰는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머리잖아요. 머리는 뇌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담은 것이 머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투구가 된다는 거예요. 투구가. 지혜의 말씀이 투구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말이잖아요.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소망에 투구를 쓰자.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를 얻어서 그 지혜로 이기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세요. 뭘 해야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니라. 어디에 이르는 지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 있고 예수님 속에 감춰 있잖아요.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에 이르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 말씀을 전인갑주 하면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비유했잖아요. 칼로.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고 있잖아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말씀의 능력이 이만큼 크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벌거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를 봤을 때. 금방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대화 나눠보면은 성경 몇 가지 질문해 보면은 그 사람이 옷 벗었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이 두날 가진 이 검 가지고 뭐 하느냐? 음녀, 7머리 10벌 응? 바벨론에 속한 그들을 심판하는 무기를 삼기 위해서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의 온 집합자인 그 바벨론을 면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한 사람 갖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갖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시편 149편 5절 보세요.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저희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 입에는 하나님의 존영이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드러내자니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드러내고 그 수중에는 두날 가진 칼이로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손에 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7절. 이것으로 열방에 보소하며 민족들을 바라며 저희 왕들은 사슬로 저희 귀에는 철구랑으로 결박하고 사슬이나 철구랑이다. 말씀을 상징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왕이라고 하는 것은 7머리 10뿔 짐승과 같은 그런 종교단체 지도자들, 바벨론에 속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말씀으로 사로잡으라는 뜻인 거예요. 기록한 판단대로 저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영광이 여러분들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가졌을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인데 음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를 이런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아니라 저주와 멸망으로 빠뜨리는 그런 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안을 가지지 못하면 이 말씀을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녀에게 빠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잠언서 5장 3절 보세요. 잠언서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얼마나 매끄러운지 몰라요. 아주 다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여기 음녀의 말씀도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것에 쓰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5절. 그 발은 사지로 죽을 곳으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안을 뜨지 않으면은 음녀가 가진 그 말씀과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분별을 못하니까 그들에게 넘어지고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 되시길 원합니다. 마지막 구절 한번, 마지막 그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뭔가 그 말씀만 보시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은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고 마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해서
그 일곱 머리 열벌 짐승, 음녀 같은 일곱 머리 열벌 짐승과 함께한 그 바벨론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는 존귀한 하늘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